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추석 아침, 당일 아침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생명으로 성령으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요 새벽 예배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추석 당일 하나님을 먼저 제일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 추석 명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성령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 친지들과 좋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예배하며 한 날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한 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릴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모신 자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담대한 영적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받들고 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한 영혼 가운데 깊이 말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 상속자로 누리는 고난, 탄식,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 상속자로 누리는 고난, 탄식, 영광.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자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감격스럽고 떳떳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아빠 아버지. 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면서 딱 안길 수 있는. 크리스찬은 절대 어린이 되면 안 돼요. 성인이 되면 안 돼요.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항상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밝고 사랑 넘치고 기쁨 넘치고. 여러분 어린이 돼갈수록 웃을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함 가운데 뭐든지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어린이 돼서 에이 뭐 박수를 쳐 교회에서 예? 무슨 뭐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예? 아이고 뭐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어린 것들이 하는 거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상상으로 어떤 마음 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신 자로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한계를 가진 아버지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을 모신 자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많으신 귀신이 많아요 여러분. 마귀도 있고 그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됐기 때문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쪼무레기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 중에 가장 큰 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를 나는 섬기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사람. 여러분 그래서 내 존재를 알아야 돼. 내 모습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네?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 내가 어떤 재벌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냐고. 네? 아니면 나 대통령 아들이요. 아니 요새 뭐예요? 장관 아들이요만 해도 네? 뭐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네? 남용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잘합니다 하면 뭐예요? 반응이 안 좋아. 이래 거부감을 가져. 이질감이 가져. 왜 그러냐면 왜? 우리는 가장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사랑이 정말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살릴 정도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사람들의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뭐예요?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결코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만한 값을 치러야 되면 안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 값을 치른 만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한 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값을 치러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지 실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 상속자로 누리는 뭐예요? 첫 번째 고난, 탄식, 영광 이 세 가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심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고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8절, 17절,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자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보면 여기 보면 17절에 보시면 본문 17절에 보시면 본문 앞에요 한 절. 근데 왜냐하면 이걸 한 패라그래프씩 끊어야 되기 때문에 끊어서 이렇게 지난번에 17절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18절부터 들어간 거예요.
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뭘 받아도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18절에 보면 생각 가운데 현재 고난은, 그렇죠? 현재 우리가 또 받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 아들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태어나셨을 때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 볼품 없었단 말이에요. 가문, 이제 목수의 아들. 별로 배경이 신동치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마리아의 아들이야. 넌 목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아들임에 불구하고 멸시천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봐라. 막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뭐라고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성령을 모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랑하는 우리도 뭐요?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우리의 맏형 같은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 음부에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맏아들로 다시 이제 되어지게 되셨고 하나님 인정하셨고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 여성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뭐예요? 못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고난받는데 종이 고난받지 않습니까? 같이 받죠? 맏형이 고난받는데 동생이 고난 안 받아요? 같이 받죠?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 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뭐예요? 주인이 나를 박해했으니까 종인 너희들도 반드시 박해할 것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사울 왕이 사울이 있죠? 신약성경에 나온 사울,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냥 보시면 사울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가죠.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다메섹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바울이 됐죠.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빛을 보고 말에서 꼬꾸러진 후에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누구 박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했죠. 여기 사울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한다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라면 같은 의미.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핍박은, 박해는 예수님이 실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요? 고난 당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 박은 그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주동자예요?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가 주동자예요. 예수님을 박해한 가장 주동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직도 뭐예요? 그 신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예요? 누가 잡으러 갔어요? 사단 마귀가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 사단 마귀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그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당연히 싫어하죠. 겉으로 뭐예요? 표를 내지 않지만 격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는 뭘 보면 하냐면 기독교에 관해서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 기독교에 딱 기사가 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참 말할 수 없는 그 댓글들이 달려요. 야, 정말 나쁘고 안 좋은 말들, 독한 말들이 그 달려요. 그 댓글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거야. 저렇게 악한 말을 달아주냐. 그걸 볼 때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은 공중모세자면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안 받는다면 지금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잘 못 믿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가 고난을 피하라 이런 말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고난을 피하라 이런 말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고난을 피하라는 말은 한마디 없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의 너 고난 받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런 말도 한마디 없어요. 고난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고난 받을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하나, 예수님은 네가 고난 받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뭐예요? 너가 고난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 고난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나 뭐 거꾸로 박해라고 핍박을 하고 고난이 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저부터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뭐 하라고 그래요? 이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너희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 이 성령을 모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뭐요?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뭐 맨날 그렇게 예배 드려?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도 뭐라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맨날 그 교회 가만 살아 그렇게? 뭔 예배를 그렇게 뭐 몇 번씩 드려야 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특별히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봅시다. 자, 본문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잠깐이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죠? 이 현재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현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기간이 말세인데 이것이 뭐예요? 수천 년을 수천 년. 그렇죠?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의 일생으로 보자면 뭐예요? 평생일 수 있어요. 평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재 고난하니까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생 이 세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뭐예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아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녀로서. 남 모르는 고난당하는 형제들이 있죠. 남편이 믿지 않아요. 부인만 믿어요. 그런 경우 뭐예요? 핍박 있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핍박하고 또 직장에서 뭐예요? 술 마시지 않는다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논할 때 대상이 되지 않죠. 따돌림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진급할 때도 뭐예요? 100% 영향을 받아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렇죠? 왜? 인간성이 안 좋다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데. 왜 가난하게 사느냐? 우리가 솔직히 양심의 소리 딱 귀 한번 닫아버리면 어떤 때는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좀 더 손해봐야 돼요. 좀 더 희생해야 돼요. 좀 더 헌신해야 돼요. 그래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거밖에 못해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남들은 막 화내고 분노해도 별거 아닌데 한번 약간 말을 잘못했다고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그냥 뭐예요? 코로나19가 딱 나와도 크리스찬 교회 집중 공격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안 줘요. 왜?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악한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그 뒤에서 뭐
하나님 아들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세워야 된다. 어떤 자매들은 홍기를 놓지. 왜 놓지? 진짜 믿음의 형제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양들은 다 십자가로 낙인 찍혀 있다. 혈에만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살까지 깊이 찍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낙인을 찍혀 시커멓게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이게 낙인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현재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렇죠? 현재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을 받는 고난.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핍박도 없다. 어쩌면 이것은 잘못 믿는 것일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고난이 있다니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말씀이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잘 부를 수 없어요? 왜 예배에 감격이 없고 왜 예배에 은혜가 없고 왜 예배에 눈물이 없어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감수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장차 놀라운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같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소? 왜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도 못해요? 왜 그렇게 뭐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하고 양보도 안 해요? 이런 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뭐예요? 섬기고 배려하고, 대신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예요? 같이 어울리되 죄를 어울리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욕을 먹더라도 술이든 담배든 음란이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그 인기 관리하려고 인간관계 좋게 하려고 유지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끊을 건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자면. 왜?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고난은 어떻게 해요?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을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 한번, 저는 그래요, 당당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오늘도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핍박하려고 그럴 거예요. 고난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 현재의 고난이 분명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뭐, 이거 먼저 여러분들이 더 한 발짝 더 앞서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행하 나가지만, 그렇지만 거기 칭찬받기보다도 뭐예요? 왜 요것밖에 못해요? 요것밖에 안 돼요? 이런 고난을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항상 뭐예요? 여러분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유가 있는데 검정색 먹물에 검정색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얀 우유에 검정색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쫙 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올 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가 이야기할 때 그래 맞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저는 그래서 인터넷 뉴스 기사 볼 때 그렇게 댓글 달릴 때마다 맞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한 날 잘 지내시되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한 날 성령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이제는 상속자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현재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말씀과 같이 고난을 피하라 하지 않고 고난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하라 견뎌라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온전한 마음으로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배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고난이 닥칠 수 있지만 고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구나 그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게 도와주시고 그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네의 고난이 그것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임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